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기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가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그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흡족한 은혜의 비도 내려주심으로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영광과 임재 때문에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오직 하나님 계획하신 일만 이루어지게 하시되 모든 사단의 계획은 파쇄되는 은혜가 주님의 그 놀란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에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0장 1절부터 보니까 사령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함락될 때 14절에 어떤 말씀이셨죠?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다라 집에 맡겼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그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제 14절 말씀이 1차적으로 감옥에서 석방해가지고 그다라 집에 맡겼는데 그 전쟁의 와중 속에 어떻게 또 에레미야가 밖에 나갔다 그랬는지 다시 한번 포로로 잡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이걸 처음 석방의 재해석이라고 좀 부연 설명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한번 풀어놨었는데 다시 어떤 혼란한 와중에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풀려나는 재석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존중합니다. 어제 14절을 보니까 분명히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다라 집에 갔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포로로 잡혀가다가 사설에서 결박대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석방이 있었다. 어제 제가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베메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또다시 한 번 석방했다가 또 혼란한 와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그 에레미야를 그 사령관이 발견하게 하고 그 중에서 풀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석방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를 풀어줬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게 하셨는가? 바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예언하는 것도 에레미야의 사명이지만 함락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해야 될 아직도 이 선지자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석방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에레미야는 너 바벨론으로 갈래? 여기 남을래? 할 때 이 땅에 남는 것을 택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예언하는 것도 너희 사명이지만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과 이 땅에 남은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말을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이 땅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남아서 또 그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2절입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이건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신 거 너도 알고 있지 이 말이거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하셨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한 것이고 우리가 나빠서 너희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령관이 이렇게 말해도 에레미야도 할 말도 없고 그 백성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방인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니까 그죠.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지 우리가 너희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를 변호하듯이 하고 싶었겠지만 그 말이 또 사실인 것도 사실이죠. 우리도 가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입속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네가 바벨론 가고 싶거든 우리와 같이 바벨론은 가도 좋고 나는 너를 선대하라고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만일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원한다면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라. 왕이 특별히 명령했죠. 그죠? 왜?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에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으니까 그 바벨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에레미야를 나쁘게 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나라를 좋게 이야기했네. 우리를 섬기라고 말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레미야를 선대할 수밖에. 물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에 너는 가도 좋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바벨론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하나 결정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그가 다시 이르되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운 새로운 총독이 있는데 그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로구나 가거나 하라. 이거는 완전히 네가 바벨론으로 따라가도 좋고 이 땅에 남아도 좋고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어서, 그 당시 굉장히 양식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죠? 필요한 물자도 주면서 에레미야에게 자기의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 총독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아까 1절에 나오는 말씀 가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풀려날 때 임했다고 그래서 그죠? 너는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또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나의 말을 전달해 주라.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너는 이 땅에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가 7절부터 새로운 총독 이야기와 또 총독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또 반대편 사람들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가 부하들이라는 것은 유다 군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왕도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온다니까 들로 도망갔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임하여서 총독 자리로 앉혔다는 소리를 듣고 8절입니다. 그들 곧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인데 나중에 이 그다라 총독을 죽이는 사람으로 그가 그런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사람하고 또 스라야라는 사람하고 또 뭐 에베의 아들들 여러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 총독에 나갔다. 바벨론 왕이 이 그다라는 왕족 출신 아니고 귀족 출신인데 친바벨론 정책. 그래서 이 그다라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바벨론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든 에레미야 말을 듣고 결정했던 어찌됐든 친바벨론 정책을 폈으니까 총독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그 도망갔던 군사들이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9절.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 아들 그다라가 총독이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길이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은 나는 믿는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섬겨보자 라고 설득하고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그다라가 하나님 뜻하고도 맞는 사람이죠. 하나님 계획하고도 맞는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예언하고도 맞는 선택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에레미야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편에 섰으니 우리 한번 섬겨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택할 길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산다. 근데 우리가 바벨론의 반기를 든다든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섬기도록 하자 하고 이제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내가 저 바벨론 고위 관리들은 최대한 잘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 우리 보고 나에게 총독자를 주었으니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저들을 잘 어떤 섬겨볼 테니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남아있는 농사도 짓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어떤 축복도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다시 그 어떤 예전의 평안을 회복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러게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지금 이 땅에 남긴 빈민들도 있고 이 땅에 이제 그들이 또 총독이 세워졌다는 소리 듣고 찾아온 사람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저들을 저항하지 않고 바벨론을 잘 섬기는 이 흐름을 타면 저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는 지금 여름 과일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으니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궁리를 하자. 저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 방도를 찾자 하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또 에돔과 모든 지방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도 전쟁통이니까 막 살고 싶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에게도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 다 포로 잡아두지 않고 빈민들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죠. 좀 가난한 사람들 남겨서 그 포도밭 같은 것을 그들에게 경작하게끔 주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그다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세웠담을 듣고 자치정부를 허락하는가? 유대 백성들이 국가를 그대로 가라면 이어가도록 하는가? 하고 그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라.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뭔가 정착하려고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또 자기들이 필요한 일꾼들, 기농공들, 뭐 장인들, 또 귀족들, 왕족들은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 다 데리고 갔지만 이 땅의 농사꾼들이라든지 빈민들은 남겨놓고 이 땅을 또 관리하게끔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총독이 이곳에서 유대인이 통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런데 가레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뺏으려고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지금 이스마엘은 왕족으로서 자기가 왕손인데 자기 말고 일반 귀족 출신이 총독이 되는 데서 좀 시기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시기심이 있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도 시기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과 사울도 다윗이 점점 이름을 얻으니까 그것을 시기한다고 사울이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내가 왕족인데 내가 총독이 되어도 총독이 돼야 되는데 저 귀족 출신이 총독이 되다니 하고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또 바람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네가 왕이 돼야 되고 네가 총독이 되는데 왜 저 그다랴가 총독이 돼야 하고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자를 죽여버리고
네가 총독이 되든지 네가 유다를 통치해야지 어찌 백민 출신이 귀족이 저렇게 총독이 될 수 있어 하고 옆에서 바람을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 자기가 왕이 되고 총독이 되어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면은 그가 돼야지, 그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에레미야 말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그는 바벨론 정책에 동의하고 따라주는 그 나라가 맞거든, 그죠? 근데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에레미야의 그 말씀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왕만 되고 싶은, 지도자만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진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그런데 그다라가 그것을 믿지 않았대요. 자기는 이제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의 지지도 받고 있으니까 감히 이스마엘을 잘 죽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정확한 정보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또 저 이스마엘을 처리해버리면은 겨우 하나 되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남겨진 유다가 또 분열된다는 것을 걱정했어요. 물론 이 그다라의 그 마음은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제 겨우 다시 수습되려고 하는 이 유다 공동체가 또 이스마엘을 내가 처리함으로써 분열되거나 그거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연계됩니다. 가레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리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저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총독 당신이 허락해 주라.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들로 멸망을 당하게 할까 두려우니 지금 이제 겨우 수습되고 있는데 저 반역자를 없애버리자. 이거 정확한 정보다. 총독이시여 당신 틀어야 된다라고 이 요하난이 건의하는데도 그다라는 듣지 않습니다. 그다라는 이스마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 지도자에게는 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아이가마들 그다라가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나는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어찌하든지 유대가 하나 되어서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잘 수습되기를 원하니 네가 정확한 정보인지 나도 판단할 수 없으니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그게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된 정보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이 일로 이 그다라는 이스마엘 손에 죽고 말거든요. 우리들이 진짜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데거든요.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에레미야가 지금 주변에 있잖아, 그죠? 이 그다라가 왜 에레미야에게 묻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건의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시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이스마엘을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죠? 왜 묻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묻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그다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지만 이 그다라는 결국 이스마엘 손에 죽어요. 또 그 일로 70명의 순례자들도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분별력, 바른 판단력,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든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 상담하고,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 국가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지도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판단력이 안 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로 국가도 경영하고 또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운영해 나간다면 그것이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도 이 커다란 모습, 그는 하나 되게 하려는 모습은 참 좋았어요. 그죠? 유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은 그 선한 마음은 인정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움으로 등장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에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줄 믿습니다. 또 그다라는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한계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상담하고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복된 주일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날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살아내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